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형벌받을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악의 짐을 지고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나그네 생활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인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이 소망으로 저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돌아갈 때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또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이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부활의 확신은 보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은 그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위대한 부활의 장입니다. 저는 성도는 매일처럼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처럼 우리의 부활신앙을 약화하는 시험과 올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육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혼의 부활만 인정하는 헬락의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유대계적인 사두개파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참된 부활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때문에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끝까지 이 말씀을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 다시 사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왜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느냐?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주님이 가진 몸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들어가서 그 집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좀 가져오라. 생선 구워서 잡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보니까 각종 실과가 많고 그 좋은 야채들이 많은데 먹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천국이 아니죠. 아마 그곳에서는 그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정말 다함이 없을 정도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밑에서 경배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뼈와 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을 잠궜는데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가 필요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만 하면 벌써 어느 지점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빨리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 참석한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도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입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의 몸을 얻으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하는데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활의 축복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굳게 잡으면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구원 사건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무슨 철학 사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어떤 사도가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고 당시에 유포된 그런 소문이 아니고 내가 직접 받은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굳게 잡으면 자기가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암이 됐다든지 당신이 이제 죽는다 할 때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날마다 확인하다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면 나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지고 믿고 있는 부활신앙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부활신앙이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죽음이 확실하다면 부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운명했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로마의 군병들이 사형수의 그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 해서 거기 자기 묘지에 안장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완전하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이 무서워 평생에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문제들이 하나입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집행해 할지 날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형수들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오늘 어쩌면 내가 형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싶지를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텐데 뭘 밥 먹겠어요? 해가 지면 집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해가 져야 그날 안도의 숨을 쉬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순번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감옥에 있지 않을 뿐이지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작년에 부활주의를 지켰다가 금년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금요 이 부활주의를 지켰다가 내년에 우리가 여기 없을는지 몰라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참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활신앙 하나 분명하게 가지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할지라도, 남이 볼 때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리라. 여기 살리셨다는 말, 일으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문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이미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름은 같고 형체는 같지만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면 예수님도 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불쌍한 존재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다 하면서 우리가 죽음이 분명하다면 나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나 죽지 않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확신한 것만큼 부활도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과 나의 부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나의 부활, 요 사이에 우리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오늘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서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주님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주님이 살아나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했고 오늘 영생교회 여러분도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까 먼저 예언한 것 이루어졌다면 후에 예언한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이 뼈들이 능히 살 것을 믿느냐 할 때 에스겔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에스겔 선지는 그발강변에서 포로민으로 좌절과 낙심에 쌓여있는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이 사건이 과거의 주님의 부활의 단 한 번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이 의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던 제자들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오늘도 사도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 목격자들이 본 그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I live, 현재입니다. You will live also. I live, you will live also. 내가 살았으니까 너희는 앞으로 살 것이라. 원문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았다. 그리고 너희도 살 것이라. 접속사를 놓고 대등하게 나세요.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너희도 살 것이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나는 내 부활이 되고 나는 내 생명이 될 것이라. 나는 내 생명이 되고 내 부활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도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환난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이겼어요? 욥이 그토록 많은 시련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는 부활신앙으로 이겼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이 가죽, 이 육체가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 가죽 육체가 죽은 후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겠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욥은 환난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부활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인 야고보가 우리 형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면서 그 자리에 나갔던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그로 하여금 첫 번 순교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사건은 착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누군가가 퍼뜨린 유언비어가 아니라 5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분명하게 목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이 보았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그 목격자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목격자들이 태반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이 변한 것 사실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부활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에다가 당대의 유명한 학자에다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명예와 부를 모두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던 그 사람들이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야 되고 또 죽임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거짓을 위해서 누가 어떤 사상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아서도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죽였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고문에 못 이겨서 그냥 거짓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 있고 이 고문 때문에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새가 죽을 때는 울음소리는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말은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죽는데 죽을 때 하는 말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 뭐가 겁나서 거짓말하겠어요? 죽으면서까지 거짓된 이론이나 환상을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확실하게 만났고 이제는 여기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은 생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넘어간 것은 기적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어요? 로마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강한 로마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부활신앙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저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난받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저들은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은, 심지어는 톱으로 켜고 그리고 토굴 속에서 유리방황하고, 여러분 저 로마의 원형극장 그리고 카타콤 터키의 감바도기아 그 동굴 속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부활신앙 가지고 살았던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루 일찍 죽으면 하루 일찍 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탈북해온 우리 동족들이 있는데 50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을 받았어요. 50년 동안 세뇌된 그 공산주의 아주 붉게 물드는 사람들이 한 달 혹은 석 달 혹은 6개월 선교사님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에는 살아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되나?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고향 땅에 들어가잖아요. 담대하게 가서 전하지 않아요. 숨어서 전하지 않고 친척에게 전하고 형제들에게 전하다가 지금 공개 처형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광장에서 공산당들이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개 처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씨앗을 갖다 주고 아무리 먹을 것을 갖다 줘도 땅이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소산을 안 내요. 언제나 저들이 기근에 처했을 거예요. 아무리 갖다 줘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들이 무슨 생명을 2개 가졌습니까? 3개 가졌습니까? 하나 가졌습니다. 우리처럼 하나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1개월, 3개월, 6개월 짧은 기간이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얻었어요. 죽음은 그만이다가 아니라 다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활을 소유한 사람답게 승리하면서 세상의 이 물질이라든가 세상 것 여기에 좌우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다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영광스러운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치하 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주고 고문해도 뜻을 굽히지 않자 경찰들이 이 사람은 고문을 해서 고칠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돈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돈 뭉치를 갖다 주면서 선생님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농촌에 가서 평안히 사세요. 난 돈으로 안 산다.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선생님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왜 죽어? 나 안 죽는다. 아니 무슨 재주로 안 죽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를 믿고 산다. 강하고 담대한 이 말에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세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세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그날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처럼 25시를 삽니까? 30시간을 가졌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우리는 두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Today and that day. 오늘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두 날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두 날을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 주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이것을 버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버릴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세계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주님의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봄철에 돋아나는 푸른 잎사귀 위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앙상한 가지 정말 다 죽은 것 같고 없는데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죽었던 그 나무가지에 순이 돋잖아요. 거기에 꽃이 피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신 사람이 그래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하겠어요? 그 보잘것없는 새도 1000년을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60, 70으로 끝나고 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돋아나는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새순 나는 것 보고도 부활신앙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나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앞서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실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희미해지고 나태해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간절히 비옵는 것은 아버지여 이 영생교회 나온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싸우니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부활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